이곳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 세계 등산가들이 1922년부터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왔지만 이 험한 산세 그리고 혹독한 날씨 때문에 정상 등극에 번번이 실패하고 사실은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드디어 숱한 도전 끝에 그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쉘파와 더불어서 어떤 주인공이 이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극하게 되고, 그 후에는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가 정상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산이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988년 한 해에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상 등반에 성공합니다. 보통 1년에 잘해야 2명, 3명밖에 안 되다가. 그리고 2년 후인 1990년에는 72명, 92년에는 90명, 93년에는 129명이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1988년에 갑작스럽게 이전보다도 25배가 넘는 사람들이 정상을 등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갑작스럽게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도 발견한 걸까?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체력이 그냥 끝장 체력으로 올라와서 그러느냐? 아니면 장비며 또는 등반 기술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성과가 나온 것이냐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럼 보시면 탱보체라고 하는 클릭하시면 이제 빨간 게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저기가 바로 다 베이스 캠프였어요. 자, 저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유는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 그리고 물자를 날라와야 그걸 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자를 보급하는 물자 창고가 되고 휴식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캠프를 또 설치하기 쉬운 평평한 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다 저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아까 그 폭발적인 등반 성공의 사례가 나타난 1988년에 어떤 원정대 한 팀이 상식을 깨고 베이스 캠프를 저쪽 5,000m 지점에다가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면서 기준점을 2,000m나 높인 거예요. 베이스 캠프까지. 이 베이스 캠프의 높이 자체를 5,364m라고 써있죠. 앞에서 본 이 탱보체라고 하는 그 3,000m 지점은요, 거기서 정상을 올라가려면 5,0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베이스 캠프에서. 그런데 여기는 5,000m 지점이기 때문에 몇 미터, 대략 3,000m를 더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새로 생긴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 2, 3, 4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상으로 쫙 올라가는, 이것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입니다. 50배, 아니 25배. 단순히 이 베이스 캠프의 기준을 올렸을 뿐인데 엄청난 성공 모델이 탄생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기준이 높아지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복음성가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시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 중에 나중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우리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자, 어떻게 다윗 한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된 예배가 한 시대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눈높이를 또는 기준을 완전히 높여버렸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기준,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준이, 그래서 다윗 이후로는 베이스 캠프가 높아지는 것처럼 엄청 높아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베이스 캠프를 놓았어요. 이것이 예배의 기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은요 약 20년간 사울에게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그 유다 주변 나라를 이곳저곳 배회하는 망명자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내실을 잘 다지고 있는 어느 때에 북왕국 11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이여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사울 왕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청을 따라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새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위협을 완전히 제압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시대? 누구의 시대? 다윗의 시대. 자, 외인의 눈으로 보면요 온 천하가 다윗의 손 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정은 복잡했어요. 사울의 지배와 몰락을 통해서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뭐하다.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거 권력 무상이야. 이걸 절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에게 외면당한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하게 목격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윗이 할 일이 뭐냐면 산적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두 나라가 지금 통합됐기 때문에 외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내적인 통일까지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다윗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중요한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왕이 즉위와 함께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선별한 3만 명의 장정들을 대동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왜 갔느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저 공산국가에서는요 지도자가 바뀌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던가요? 일단 뭐부터? 목을 쳐봐. 뭐 잘하고 못하고 다 필요 없어. 일단 목을 쳐. 그래야 그 새로운 지도자가 무서운 걸 알고 쫙 권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택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만천하에 이걸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그 자체고요. 신앙 고백의 터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적 근간이 바로 이 법궤, 언약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이전 시대의 사사시 엘리 시대에 또는 그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부적 취급을 했어요. 이것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뭐한다? 이긴다는 거야. 어떤 전쟁이건 승리를 보장하는 신통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기럇 여아림 오벳 에돔의 집에서 70년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옹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수도였던 기브아로 응당 법궤를 모시고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얼굴이 표정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몰라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영광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충신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막판에는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으러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고, 결국 그러다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유다 변방 아비나답의 70년간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 이 중심이 다윗 왕국의 핵심 가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요, 진행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바로 키입니다. 키. 방향타라고 하죠. 그래서 저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저걸로 해가지고 뭐 좌로 몇 번, 우로 몇 번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직사각형 널찍하지만 저걸 정면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뾰족하겠죠. 그래야 물살을 뭐해? 가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키를 조정하며 방향을 설정할 때 바람이 맞바람이 불든지 옆바람이 불든지 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못 가도록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 압력에 굴복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이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견디거나 맞서면서 방향을 유지하고, 또 잘못되면 방향을 또 바꿔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성은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살아야지, 정한다니까요.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면 매 순간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도 없네. 그리고 나쁜 말로 내 비입장 틀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뭐예요, 그냥 다 쏟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원하고 정했던 방향으로 못 가도록 우리를 엄청나게 밀어내고 압력을 가하고 유혹과 거친 풍랑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저항에 맞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학교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이게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아까 배 보셨죠? 그 사진을 좀 뒤로 돌려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스크류라고 하던가요? 뭐 프로펠러라고 하던가요? 저것이 배를 추진시키는 추진력을 내잖아요. 근데 저 추진 기계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걸 봐도 지금 이게 뭔 말인가? 아니, 저 뒤에 있는 건 동력으로 추진력을 내지만 그거보다 그 앞에 있는 게 뭐냐고요? 방향타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요, 저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열심히보다 중요한 게 뭐다? 방향을 잡는 거라고요. 방향을. 내가 지금 정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들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을 입증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그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존귀하신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방향타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걸어가는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열심인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입증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존재는요, 주님의 통치가 그 중심을 다스릴 때, 방향타가 될 때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곳에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채워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와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과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천양지차가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야간에 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한눈에 보기에도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대한민국은 대명천지같이 환하고 북한은 어때요? 암흑천지, 대명천지, 암흑천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어둡고 음울하며 죄로 가득한 땅에 십자가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냉랭하던 가슴에 은혜의 불이 임하면 그 속사람이 깨어나서 환하게 타오르고 뜨거운 심장으로 참된 생명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가슴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타오르는 회복과 부흥의 환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의 척박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마침내 타파하고 새날을 가져오실 걸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활을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이제 임하사 찬양을 받아줘. 우리 다 찬양 부르고,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지적 동의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데 이 단순한 지적 동의와 그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그 기초부터, 바닥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 삶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관행, 당연지사로 여겼던 것들, 우리의 사소한 언행까지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고개 끄덕여서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전 정권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연한 전략에서 강경 대응으로 바뀌고, 중국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이제는 대놓고 한국, 미국, 일본 삼각 협력을 중점적인 외교 전략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원전 폐지, 신재생 활성화, 이게 핵심 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재생은 제재를 가하고 원전은 활성화해서 수출까지 하는 적극 드라이브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사정책, 경제정책의 변화를 들자면 이 예배 시간에 못 끝낼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대통령은 비록 선출직이지만 최고 권력자가 가진 힘과 파급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내 입술의 이 모든 말과 나를 이끄는 근본적인 삶의 동기와 생각과 우선순위와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닥부터 뒤집는다, 이것은요 엄청난 심적 부담과 수고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러한 변화를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만드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부패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러 분들 장례식장을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 가보면 이렇게 쫙 디스플레이가 있고 돌아가신 분들 다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데, 요즘 외적하는 분들은 몇으로 시작하던가요? 9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자릿수도 가끔씩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자리를 사시는 분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에서 예를 들면 할머니 100년 사시니라고 참 길었죠? 그럼 그 할머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맞아요. 나 눈 한번 깜짝이었더니 뭐 했어? 100년 왜 지났어? 응? 그렇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사는데 100년 지나고 나면 누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 나중에 가면 다 틀려요. 다 헛된 거고 잘못된 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지지난주에 봤던가요?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 중동의 최고 패권자가 한번 진탕 크게 빠지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어컨 지금 우리가 시원하죠?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오죠.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변환이 되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영생의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생각과 난관을 극복할 시대를 초월하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언어와 어둠을 몰아내는 밝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과 현재의 누추함을 덮는 말로 표현 못할 영광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길 외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은 죄와 허물, 거짓이고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신 분들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GS건설 잘 아시죠?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경기도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 17동, 지금 이 건물, 이거 사진이에요. 1666가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4월에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건물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철근을 기준보다 적게 넣었고 그마저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건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이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치킨 시키면 뼈 없는 걸 뭐라고 하죠? 순살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애써 지은 이 건물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어야 한대요. 안 지으면 그만이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분양가를 내고 또는 입주금을 내고 이렇게 하여간 다 계약이 된 상태라 안 지으면 더 큰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허물고 다시 짓고하는 이 총 손실금이 5천억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회사 하나가 뭐 하게 돼, 지금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부실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처음부터, 바닥부터, 근본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십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번째 길은요, 영적 전쟁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52절,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요. 얼씨구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 아주. 그래요. 가정 화목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덮어놓고 화목이 최선은 아니에요. 싸울 일 있으면 뭐 해야지? 네. 부부간에도 싸울 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참는 게 등산은 아니에요. 다만 이슈가 분명하고 목표가 확실하고 상대를 존중하되 발전적인 결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 이제 만주에서 개팔 때까지. 그럼 막 6.25 전쟁 6.25 때까지 막 다 끄집어내. 그럼 여러분 뭐가 남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틀렸어 이 인간아. 그러면서 빨간 딱지를 딱 붙여버려. 이렇게 하면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거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딱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인신공격하지 말고, 네, 논지만 가지고 해야죠.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비춤을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에 움츠러들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평생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시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끊어내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밀어내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사 기드온이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네, 나 제발 좀 이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민족 좀 구해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그 오늘 말하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목상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서 기르는 숫소 7년 된 거 갖다가 너와 내가 만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쳐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귀에 얼른 안 와닿죠. 뭐 바알이네, 아세라, 우리가 이런 걸 뭐 모셔봤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뭐같이? 무슨 단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맞아요. 신주단지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쌀도 넣어놓고 뭐 부자인 집은 금부치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잘 섬겨요. 왜? 그 신주단지가 우리 집안의 애군을 몰아내고 형통함과 기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선반 사람 안 닿는 곳에다 올려놓고 그냥 볼 때마다 뭐예요, 그냥. 그런데 이 신주단지를 내려다가 바싹 뭐 해버려? 깨버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쌀이나 금부치는 어디다 바쳐? 그렇지, 교회에다가 다 싹 바쳐버려.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식으로 다리몽당이가 나만하질 않아요. 멍석말이 당하고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감행했어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장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금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바알 신상을 다 무너져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건 1000번을 받아도 100번, 1000만번 받을 인간이야. 당장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참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을 가만두겠소? 바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아들과 싸우지 않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과 다툰다라고 하는 뜻의 여룻바알입니다. 여기 그 사진 보시면 여룻바알 무슨 뜻이에요? 네. 너 내 제단을 헐어?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룻바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방관하고 피하고 타협하면 결국은 영영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감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볼 때 답답해서 그래요. 저도 여기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누구 눈치를 볼까요? 뭐 사람이요, 누구 눈치? 누구 눈치? 교인 눈치 보지. 내가 너무 세게 말하면
이거 또 괜히 그 뭐 마음에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면 이제 가서 잘못했다고 뭐 해야 돼 이제 싹싹 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서 혼자 빌 바에는 뭐 한다? 말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못 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항상 절제 이 선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제 안에 영적 능력이 다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아픔이 되고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을 가리는 것, 하나님을 대신한 것 모두 무너뜨리고 찍어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번 주 특세를 통해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영적 전쟁의 고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삼으십시다.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의 군기가 높이 휘날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뿐이었던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죽음을 걷어내고 죄와 어둠으로 캄캄해졌던 이곳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사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행하도록 잠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